1월 2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56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3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새해부터는 세드로교회 공동체는 세드로 매일 묵상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매일 성경을 가지고 매일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제 올 한 해는 제가 토요일에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생 하늘 왕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무엇이든지 예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시는
순종의 결실을 맺어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 오늘날의 풍조는 순종과는 점점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순종하면 왠지 시대에 더 떨어진 것 같고, 반항하고 저항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도전할 때 그것이 왠지 더 멋있어 보이는 그러한 세상 풍조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손조들이 삶으로 보여주고 실천하였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원했던 가장 소중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배우기 힘들고 가장 몸에 익히기 어려운 우리 신앙의 태도와 자세가 있다면 그건 역시 순종이라는 자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다들 아멘이라고 굉장히 당연시 여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하여 이 문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라고 강론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굉장히 강론에 약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일이 많다는 것,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돌이 어떤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항변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 말씀대로 그냥 순종한다고요?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나고자가 됩니다. 왕따가 되기 십상입니다. 적당히 하나님 말씀을 듣긴 하지만 어느 정도 타협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합리화시키면서 우리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순종은 우리가 평생 배워야 할 가장 소중한 레슨이며, 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익히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소중한 메시지임을, 유산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바로 이러한 순종의 본을 보여주었던 아주 멋진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여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한 여인, 그다지 대단할 것도 없는 여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하라. 지금 마리아는 깜짝 놀랍니다. 누구신지요? 이런 표정으로 있으니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너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마리아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제가 이제까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아니 아무 남자와도 함께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데 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이를 갖다니요. 천사는 말합니다. 성령께서 너로 말미암아 잉태케 하실 것이다. 오늘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천사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을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까요?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도저히 그럴 수 없어요. 나는 결혼을 앞둔 처녀인데 아이를 임신했다니요. 이 일이 지금 알려지게 된다면 내가 가져야 될 대가가,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큰데요. 여러분, 사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의 풍습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이야기가 좀 더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이 거의 1년에 걸친 과정이었습니다. 먼저 남녀가 중매에 의해서 정혼을 하면 그들은 이미 부부로 간주가 됩니다. 약혼이 아니고 이미 결혼한 것, 그것이 정혼입니다. 그러나 함께 살거나 함께 성관계를 맺거나 아직 완전히 합친 것은 아닙니다. 1년 동안 서로 각자 살면서 정조를 지키고 있다가 1년 후에 완전한 결혼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중간에 결혼이 깨지면 이것은 파혼이 아니고 이혼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강력한 그런 상태지요.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했다는 것은 바로 이 중간 단계, 이미 부부이지만 아직은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이 중간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덜컥 신부가 임신을 한다,
여러분, 그 일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이제는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남자라고 한들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아이를 덜컥 결혼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임신을 했다? 그것을 받아들일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여자가 제정신이야?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마 그런 손가락질을 받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좁은 동네에 이 동네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이고, 저 여자 굉장히 조신한 것 같더니만, 아니 덜컥 글쎄 애를 임신해버렸대. 그것도 그 애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뭐 성령으로 임신했다나? 아마 이렇게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최악의 경우는 율법에 따라 이 여자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자기가 살던 고향과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심지어는 율법에 따라 죽임을 당하게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 속에 몰려감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마리아의 반응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오늘 38절 말씀이 이야기하시네요.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만한 상황이었지만 개의치 않고 용기 있게 순종합니다. 그것도 한참 고민해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아는 즉시 순종을 결단하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이러한 순종의 본을 가지게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깨달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38절에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왕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주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그저 종일 뿐입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종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바로 알고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아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부터 순종하지 않을 권리 자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반항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나요? 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처음부터 없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 그리하겠습니다. Whatever it takes, 그것이 어떤 대가를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순종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작은 순종부터 꾸준히 연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하루아침에 이런 놀라운 순종의 사람이 되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평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작은 순종을 끊임없이 쌓아 나갔기에 이러한 놀라운 순종도 감당할 그런 능력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올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아주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 습관을 들여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쌓여 나갈 때 놀라운 순종도 감당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이고 최대한의 순종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못해 이거 정도는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순종 아니고 이건 죄는 아니잖아 하면서 하는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서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이렇게 순종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의 삶을 멋지게 채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알고 평생 하늘 왕의 백성으로서, 하늘 왕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새해를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하나님 아버지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의문 갖지 않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통하여 얻게 되는 큰 은혜와 충만한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